예, 조카 롯은 번영하는 소돔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번영하는 도시니까 다들 탐을 내겠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소돔의 그 고모라의 부요함에 대해서 탐내는 나라 이웃 왕들이 있고, 오늘날은 그래도 국제 조약이라든지 나라와 나라 간에 이런 게 균형이 잘 있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전쟁을 하고 하진 않잖아요. 일본이 좀 잘 사니까 우리 가서 빼앗아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뭐 중국이나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제적인 힘의 균형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만 해도 이 도시 국가들이 많고 큰 국가가 아니에요. 한 성이 한 국가가 돼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웃 나라에 뭐 좀 괜찮은 게 있으면 빼앗아 오고 싶고 하는 그런 거, 아예 또 노골적으로 전쟁을 하는 시절을 정해놓고 그냥 자기 밑에 군대를 보내서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땅 뺏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이 전쟁에 졌어도 왕을 죽이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전리품 빼앗아가고 사람들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은 부유한 나라고, 그러니까 롯은 생각할 때 거기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소돔이 자기 땅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 연합군의 대표적인 건데, 엘람 왕에게 조공을 12년 동안 바치면서 세금 바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좀 커지니까, 나라가 커지니까 13년째 이제 배신하거든요. 배신하고, 뭐 내가 왜 세금을 바쳐야 되나 저 나라에, 저나 나나 무슨 차이 있느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3년째 배신하니까 1년 딱 지켜보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를 따르는 네 왕을 충동해서 5왕이 함께 전쟁에 참사합니다. 그돌라오멜은 조공을 안 바치니까 이렇게 공격하는데, 다른 왕들이 왜 따라왔을까요? 전쟁에서 빼앗으면 내 거예요. 전리품이죠. 그게 사람이든지 재물이든지 빼앗으면 내 겁니다. 그래서 소돔에 약탈을 당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도 빼앗아가고, 거기 살던 롯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냥 뭐 다 뺏겨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 때문에 구하러 가죠. 집에서 길렀던 사병 318명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318명이 내 나라의 연합군을 쳐부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습을 하고 해서 어쨌든 포로를 데려오고 전리품을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그게 이제 단까지 갔어요. 그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이스라엘 영토를 말로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거든요. 제일 북쪽이 단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남쪽에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로는 그 북쪽까지 찾아가서 빼앗아온 겁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그 내왕 연합군인데 아브라함이 왕들을 4명, 물론 도시국가죠. 도시국가는 오늘날같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힘이 있는데 쳐부수고 이제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근처 왔을 때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러 왔어요. 소돔 왕이. 그렇죠? 소돔 왕은 이제 사람들 다 빼앗기고 또 물건들 다 빼앗기고 곡식도 빼앗기고 이제 거지가 됐는데 그래도 왕이죠. 와서 영접했습니다. 소돔 왕만 영접한 게 아니고 18절에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소돔 왕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자기 왕이니까 뭐라고 왔습니까? 와서 아브라함이 되찾은 전리품, 아브라함이 되찾은 포로들이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뺏긴 거는 그냥 이긴 사람 거예요. 자기가 빼앗겼는 것을 아브라함이 또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전리품은, 물건은 다, 물자들은 다 가져가시고
사람은 돌려주시면 좋겠다. 우리 뭐 가족도 있고 또 너희들도 있는데 사람은 다 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은 몸값을 가져와야 돼요. 몸값을 들고 와서 우리 가족은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인심을 쓰듯이 21절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 거였다는 거죠. 원래 내 거였는데 뭐 내가 전쟁한다고 수고했으니까 전리품 가져가시오. 사람은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하러 온 거예요. 소돔 왕은. 한편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인데 신약에 가면은 살렘이란 말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평화. 그래서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걸 말한 건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전쟁한다고 이제 힘들었을 거니까 군사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한 겁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됐어요. 아직 모세의 형인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멜기세덱 할 때 멜기세덱이란 말은 멜기라고 하는 말은 왕이고 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히브리서는 의의 왕, 살롬 평화니까 평화의 왕. 의와 평화라는 것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의와 평화는 약간 대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분이 족보가 없다. 멜기세덱이 족보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있고 뭐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족보가 없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뭐 그냥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 누구에서 나왔고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족보가 없다 하는 이상한 분 아니냐. 그 특이한 분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육신한 예수님 족보가 뭐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알기에는 요셉의 아들이고 사람들이 알기에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걸 말합니다. 이제 소돔 왕하고는 이제 친하게 지내면 뭐 편하죠. 어쨌든 소돔이 한 나라의 그 소돔 지역의 왕이고 그 아주 요충지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왕이 뭐 그냥 사람만 돌려주시오, 전리품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자기 거라는 거죠. 원래 내 거였는데 당신이 가져갔으니까 뭐 그냥 가져가시고 사람은 돌려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놈아 내가 왜 빼앗아 내가 너희 돌려주겠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전쟁에서 빼앗아 온 것이다 그렇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 저게 부자 된 것은 다 우리 거다. 원래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빼앗긴 걸 다시 찾아가서 그 부자 됐다. 그렇게. 그 말하는 게 쥐가 그런 말 하든지 말든지 현찰이 최고 아닙니까? 챙기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부자 될 기회가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조카 롯하고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이렇게 지역을 나눌 때 내 조카에게 양보했다. 왜?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역해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분인데 내가 뭐 그래 했던 사람이야. 고향에 있었으면 나 유지인데 하나님이 날 보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떠났다. 내 인생에 내가 잘한 거라고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건데, 지금 네가 날 보고 이거 재물 다 가져가셔 하는데, 이거 내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빼앗아 왔지만 너 다 줄게. 가져가라. 사람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 나는 거기에는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실 한 오락이나 실 한 오락이 그게 뭐 됩니까? 들매끈, 신발 물 때 신들매를 맨다 하죠. 들매끈, 들치면은 끈이죠, 끈. 운동화 끈 같은 거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것을 양보했을까? 양보 안 해도 돼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별로 이렇게 차지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상당히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도 하고 했지만 12장이죠.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오면서 14장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군사들 데리고 왔으니까. 군사들을 동원하는데 경비가 들어설 것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게 아니고 자기 이웃들이 도와주러 같이 갔어요. 아브라함의 이웃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따라갈 정도면 보통 가까운 사이는 아니죠.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자기의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몫이죠. 분깃, 몫인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 있으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게 합당한 분깃이 있다. 승리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게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마지막 막판에 원자폭탄 터뜨리기 바로 직전에 러시아가 전쟁의 연합군에 참여한 거예요. 러시아는 설 눈치 보고 있다가 독일이 공격하면 슬슬 피하고 도망다니고 하다가 지금 막판에 독일이 지금 패전할 것 같고 독일하고 일본 연합군이 패전할 것 같으니까 막판에 아이고 나도 연합군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 안 하고 전쟁 몇 달 안 하고 승리해버렸어. 승리하니까 그 몇 달 한 것 때문에 한반도를 딱 갈라가 38선 이북은 소련이 38선 이남은 미국이 차지한 겁니다. 승리한 나라니까. 처음에 가를 때는 북한은 38선 이북은 소련 거고 남한은 미국 거예요. 이 전쟁에서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빼앗아온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전쟁 간 사람들은 당연히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몫을 제할 수 있으면 자기들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걸 차지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주도했으니까 더 많은 걸 차지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그 소도망이 찾아와서 이제 은근히 이제 말한 거예요. 아이고 전쟁의 승리가 축하드립니다. 그 원래 내 건데 그 뺏겼던 거 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돌려줄 의미도 없는데 그렇게 말해놓고는 사람만 돌려주시죠. 이렇게 전리품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양보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웃긴 놈이네 이거. 패전에서 다 뺏겨놓고 내가 찾아왔는데 네가 왜 그거 들으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래 돌려줄게. 사람도 필요 없어. 난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소돔왕하고 같이 찾아온 사람이 살렘왕이란 말이에요. 살렘왕 멜기세덱은 그냥 온 게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주로 들고 왔어요. 이긴 전쟁에 이겼으니까 어디 붙어가지고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쟁에 수고했다. 조카를 구하러 가서 전쟁에 수고했다. 그리고는 와서는 떡과 포도주만 주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축복하고 이제 가면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의 시작입니다. 왜 10분의 1을 주느냐?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딱 먼저 뗍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는 멜기세덱이 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고는 뭐 아브라함이 했지만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가 감사금하고 11조 합니까? 수고는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그냥 자기 한 거 자기 먹어도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자그마치 내 나라 연합군 5나라를 물리친 내 나라 연합군 그 내 나라의 왕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하고 떡과 포도를 주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소돔 왕은 아주 그냥 영악하고 현실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람만 돌려주고 쟤만 가져가라. 뭐 그렇게. 그러나 사실은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소돔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는 무슨 동맹을 맺거나 소돔과는 이렇게 거래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 너 왔으니까 다 가져가. 그건 뭐 너는 그게 대단히 큰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서고 망하고 하는 것처럼 아니 사람이 없으면 성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모양인데 나는 사람 하나 없어도 좋고 전리품 하나도 없어도 좋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앞에 축복하러 오는 사람 혹은 우리 앞에 흥정하러 오는 사람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오는 사람이고 먼저 자기의 것으로 아브라함을 대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먼저 드려서 받은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선택하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달게 받고 그리고 소돔 왕은 그냥 너 재물과 포로와 그거 가지고 먹고 떨어져라.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 마지막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한 자는 그 몫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고 마땅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나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지만 나는 소돔 왕이 뒤에서 아이고 저거 다 내 거였는데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해준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소리도 듣기 싫다는 거죠. 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길 바란다. 쉽지 않습니다. 왜? 현찰이 걸린 거니까.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신약에 가면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왜? 복음에 누가 될까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손해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 일생에도 현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멜기세덱의 축복이 더 귀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 연단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